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2장을 넘어오면서 바울의 호된 고발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판단에 의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즉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은 의롭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악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고발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원칙주의자인데 속을 들여다보니 현실주의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이중성에 대한 바울의 호댕꾸지람 그리고 고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주관적으로 행동하는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의 태도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칙 혹은 하나님의 원칙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살펴봄입니다. 사실 말로는 원칙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현실적이고 주관적이고 타협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처럼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중적 잣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을 보이십니다. 하나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편견이 없으시다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원칙 중 하나는 행한 대로 보응하심입니다. 즉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응대를 하시는데 그것의 기준이 선행과 악행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우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선행과 악행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선과 악의 개념을 도덕에 국한해서 생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도덕을 넘어서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선행의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바울은 선행을 영광, 존귀, 불멸 그러니까 썩지 아니함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단어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사용됩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행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8절에는 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8절과의 연관 속에서 나온 말이므로 8절에 불의를 따르는 자는 곧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함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악을 진리와 의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진리와 의 또한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진리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것이고 의란 악이 전혀 없는 거룩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악행은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과 악 혹은 선행과 악행은 도덕의 개념을 넘어선 종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선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악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일깨워 주려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6절과 9절 그리고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각 개인의 행위이고 그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혹은 개별자로 사는 것인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살아줄 것이 아니므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과 보조는 받지만 결국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형적인 조건을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어느 민족 출신이냐, 학력 수준이 어떠냐, 재산의 정도가 어떠냐 등등과 같은 외형적 조건으로 판단의 기준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아니다라는 말이 지닌 뉘앙스에는 소위 약자에 대한 경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바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의 결국과 선을 행하는 사람의 결국을 각각 설명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말을 9절에 이어 10절에서 재차 언급합니다. 이유인즉 헬라인들보다 늘 낫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에게 우월감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특히 9절이 말하는 것은 악을 행함에 있어 유대인이라고 헬라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이 더 문제고 더 못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봐주시고 안 믿는다고 안 봐주시고의 시각을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다는 것이 기쁨인가 동시에 두려움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심을 설명하므로 유대인들의 기세를 확실히 꺾어 놓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잣대로도 헬라인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일을 잘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이 도덕을 기대했던 반면에 헬라인은 은혜에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런 헬라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은 은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편견으로 꽉 차 있는 세상에 편견 없이 대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또 한 가지는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2장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에 목마른 자를 굽어보십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통회를 통해 은혜를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이 본문의 의도를 읽은 사람은 누구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현실에 기대면서도 아닌 척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원칙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의 원칙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